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어느 마을에 큰 공장을 운영하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홍수로 공장 옆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서 공장을 다 이렇게 휩쓸고 갔대요. 이 사람이 그래도 부자였던 것은 유일하게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었는데, 그 공장이 다 홍수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모래와 자갈 뿐이었어요. 공장은 흔적도 없이 홍수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아서 막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그러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마친 그가 용기를 내서 눈물을 훔치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살림살이 하나라도 좀 건질 게 있나 싶어서 주변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 모래에서 자꾸만 뭔가 반짝반짝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모래가 오늘따라 웬일로 이렇게 반짝일까 해서 한 움큼 쥐어서 반짝이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알고 보니 사금이었다는 거예요. 사금. 큰 홍수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서 그 모래 바닥 밑 속에 감춰졌던 사금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공장을 접고 이 사금 채취로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사람 요한 브렌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에 크게 기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 브렌치였는데, 이 요한 브렌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던 당시 스페인 왕, 유럽 전역에 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스페인 왕 찰스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싫어했어요. 카톨릭 구교편에 서서 군대를 일으켜서 신교의 종교개혁가들을, 대부분 활동가들을 잡는 일에 몰두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찰스 왕이 기병대를 요한 브린치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한 브린치는 서둘러 옆 마을로 비밀리에 피신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숨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한적한 농가의 닭장 안으로 닭장 안 천정에 이제 집더미를 쌓아놨는데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제 기운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숨어 있다가 걸리면 걸리리라 그러고 이제 숨어 있었는데, 다행히 스페인 기병대가 이곳까지는 쫓아왔지만 닭장 안 깊숙이까지는 수색하지 않아서 발각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을 밖에는 이제 기병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나갈 수가 없어서 닭장 천정 위 지푸라기 더미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런데 신기한 게 꼭 하루에 한 번씩은 닭 한 마리가 이 닭장 집더미, 자기가 있는 집더미 위에 올라와서는 거기서 알을 놓고 가더랍니다. 꼭 정확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알씩. 그래서 며칠을 버텼느냐? 무려 15일을 버텼다고 해요. 달걀 하나씩 먹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스라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겠죠. 근데 15일이 지났는데, 정확히 15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 16일째부터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올라오던 닭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다가 결국은 안 되겠어서 이제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붙잡혀 죽으나 매한 가지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갔다면, 나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스페인 기병대가 잠복하고 있었던 스페인 기병대가 그 마을을 떠나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이 요한 브렌치는 그래서 이 내용을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순간을 나는 이때 경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뭔가요?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 이레. 그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인가요?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역의 의지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의 앞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이 세상을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함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홍수가 나고 공장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망하게 되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가 되어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다못해 밭일을 하더라도 일꾼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날 비 오면 안 되잖아요. 이사 가는 날 비 안 왔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계획된 대로 착착 일 잘 진행되는 그런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앞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앞길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흐뭇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느냐? 사실은 또 그렇지도 못하죠.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게 돼요. 궁금해요. 도대체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탄함의 이끄심으로 우리 앞길이 축복된 길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작동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요, 이 크고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핵심이고 메시지예요. 아무 데서나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디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작동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어느 곳이냐? 우리 성경이 오늘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직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건가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잘 맛있게 먹을 만큼 익을 만큼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화력으로 장작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태워야 되니까. 뼈까지 다 태워야 되니까. 내장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 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혹시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도 여기에 보면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셨어요. 뭐라고 이삭을 표현했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삭에 대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셨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우리 성경이 독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 외동아들은 아니었죠. 이미 한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조금 후에는요, 구두라 후초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두게 됩니다. 이삭 독자 아니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 성경이 표현하는 독자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독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에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정확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알려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모리아 땅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리아라는 지명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리아는 두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마르에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모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요. 마르에는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선택이라는 뜻이 선택. 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축약형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신 땅, 하나님이 선별해 주신 땅을 가리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모리아 땅,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거처 그랄 부엘사바에서는요, 대략 한 75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해요. 75km로 가면 한 3일 길인데 성인 남자의 정상적인 걸음으로 한 20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먹고 자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였어요. 바로 그건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거처가 있는 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곳 족장 시대는요, 자신의 거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삶의 터전 거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던 방식대로 이삭을 거기서 제사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여호와의 산,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에 의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두 종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왜냐? 이제부터는 이제 험준한 산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귀를 두 종에게 맡겨 놓았고, 그리고 자신은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은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습을 보면요, 나귀는, 자기들이 타고 온 나귀는 두 종에게 맡겨놓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데 그 모양새, 형세가 어떠하느냐?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 짐을 지우게 했고요.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아마도 이 불이 붙어 있는 횃불을 의미하진 않았을 거예요. 산을 올라가려면 꽤 시간이 걸렸으니까. 아마도 이 부싯돌이나 혹은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담고 있는 형태의 뭔가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아주 간단한 걸 들고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우게 했다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번제는 다 태워드리라는 것이었죠. 보통 드려지는 제사 어린 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태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나무 장작이 필요한가요? 그냥 대충 한 요 정도 무더기 모닥불 피울 정도의 나무면 어린 양 한 마리 다 태울 수 있나요? 아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태울 수 있는 양의 나무 장작은요 굉장히 많아야 돼요. 지금 이삭에게 나무를 지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말씀 듣기로는 어린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 손 잡고 졸래졸래 쫓아가는 그런 정도, 3, 4세 정도의 어린 나이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당한 분량의 나무 장작을 지금 이삭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결코 3, 4세의 어린 나이의 이삭이 아니었어요. 이미 22장에 오면요 이삭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나무 장작을 짊어질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홀 서번트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나무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의 16세, 17세의 청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삭을 등에 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손에 이 부싯돌과 칼을 들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를 서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삭은 한 16세, 17세 청년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에 못지않게 똑같이 116세, 117세 정도의 이미 노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손에 부싯돌하고 불칼만 들고 올라갔을 것이고 나머지 무거운 짐은 아들 이삭이 들었겠죠. 그런 아들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도 그냥 3, 4세 아이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죠. 그가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강한 의문 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인데요, 이거를 원어의 의미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그냥 어디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어린 양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책임 추궁하듯이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삭은 장성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추정컨대 3, 4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년이었어요. 16세, 17세 정도의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참고 참았던 질문을 해요. 아직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그래도 강한 의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질문한 거죠. 그런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형식적인 말로만 대답하고 데리고 재촉하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 아들을 결박하죠. 우리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장수교회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결은요 9절과 10절에 담겨 있어요. 어디에 담겨 있느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때 이 긴박한 순간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했죠?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6세, 17세였어요. 건장하고 힘 좋은 청년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120세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100세가 훨씬 넘은 노구 아브라함이 16세, 17세 청년 이삭을 결박합니다. 손을 묶고 발을 묶어요.
그리고 결박한 이삭을 향해 칼을 잡고 이제 내려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제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었는지, 왜 아버지가 자신의 사지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처럼 손과 발을 묶고 있는지, 100세 훨씬 넘은 노부의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묶을 때 말은 없었지만 이삭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그때까지도 몰랐다면 가만히 결박당하지 않았겠죠. 이삭은 알았어요.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삭은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에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던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철저한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다면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역시 철저히 순종합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한 사람은 결박하고 한 사람은 그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침묵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은 순종뿐이었어요.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기적, 그 은총, 그것은요 행운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저 어쩌다 생기는 축복이 아니에요. 혹은 막연히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땅히 누리는 하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엄연한 결과였어요. 노력의 결과물이었어요.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낸 결과물. 여호와의 산 모리아의 산에서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 그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축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땅히 이루어지는 축복도 아닙니다. 철저한 복종과 순종, 그것이 그런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일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몇 번이고 되뇌어 읽었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말이야 쉽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삭과 아브라함 얼마나 처절하고 절실하게, 한 사람은 묶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 이해 못할 아버지의 행동에 말없이 두 손을 내밀고, 아마도 이삭 충분히 저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세, 17세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20세 가까운 노인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럴까? 자신을 결박하려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아버지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다그쳐 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아버지의 밧줄을 받아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내리치는 아버지의 칼을 바라봅니다. 이삭 왜 그랬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무서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더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의 음성은 이것이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비결, 그것 기다림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기다린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기다렸고요. 그런 아버지를 믿은, 아브라함을 믿은 이삭도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와 이레의 비결, 그것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기다림이라고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신앙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 기다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저녁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 돌아보면서 장숙에 온 지 이제 4년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저도 제 모습 돌아봅니다.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함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의 끝에 있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장수교회를 향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며 향유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모습 속에 나아가는 기다림으로 순종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소망하며 이루어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